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현장의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우리는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 캐나다에서 저하고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오회숙 집사님 가정, 지난주에 연락이 됐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뉴욕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하와이, 독일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한국 여러 곳에서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1년도 표어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표어를 정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먹고 마셔야 하는지, 내가 왜 학업을 해서 지식을 쌓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마지막 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바깥으로 내치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영원토록 해야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듯이 나와 여러분도 칭찬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지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는 어떤 곳인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절을 또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성도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첫째 주일은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2021년도는 2주에 걸쳐서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란 도대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걸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대표로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믿음 안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보세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이 지구촌에 있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오고 가는 세대 속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를 가보면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일원이라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몰랐다는 게 전제가 됐죠.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바울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자,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영혼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알다시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죠.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율법주의가 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21세기의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듯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죄송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러한 인본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교회에 폐해를 가져오는데, 어떤 폐해를 가져오냐면 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었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복음만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뭘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선택한 이유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지 다른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다. 복음,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보낸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정의 내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죠. 자,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을 기록한 이야기,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사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을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근데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기쁜 소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요한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를 기록을 해 놓았죠.
자, 그걸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는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사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진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해 주셨죠.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진짜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이셨죠. 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이셨죠. 그 하나님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는 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왜요? 못 알아듣거든요. 좀 여담 하나 할까요? 제가 요새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Sing Again이에요. 그 무명 가수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 경연하는 프로예요. 근데 제가 유난히 관심을 갖는 친구가 누구냐면 30호 가수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효리의 어떤 노래를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못 알아보는 거죠. 나는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아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 그분이 너무 높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저놈이 참남한 놈이네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나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고 알리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시고 가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들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힘들어요. 왜? 못 알아먹거든요. 심지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왜 똑같은 내용의 설교만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충성되게 살았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기들의 일상을 빼앗기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설교의 내용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웃기는 얘기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 설교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재미있는 얘기해주는 설교자가 인기가 있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 설교자가 매력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차고 넘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해요. 잘 들으세요. 먹을 게 없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불평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천막 안에서 밤새도록 울어요. 애굽의 부추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해요.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도대체 이렇게 목이 고든 이 백성들에게 나 사용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장막에서 그를 위로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많이 주어서 그들의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너를 도와줄 70명의 장로를 택해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서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70명의 장로를 선발해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세와 그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지금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천막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의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요. 그러자 이 70명의 장로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 가운데 두 사람, 엘닥과 메닷이 회막에 오지 않고 자기의 천막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회막 앞에 온 68명의 장로들과 더불어 자기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엘닥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자 이 엘닥과 메닷이 자기의 장막에서 예언을 해요. 그러자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여, 엘닥과 메닷 장로가 그들의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모세 선생님, 저 엘닥과 메닷 장로가 장막에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제재를 하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소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저들 70명뿐만 아니라 저 60만에 해당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말죠. 그들은 비로소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회막 앞에 모였던 70명의 장로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주의 영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에서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그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뭔지를,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같이 또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
죽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캐나다에 있는 오해숙 성도님 집사님이 내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뉴욕에 있는 친척들에게 나를 소개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목사님은 왜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듯이 설교를 하냐고, 너무 어렵다고.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이 복음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지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그들만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21세기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게 뭔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죽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걸 얘기해요. 또한 그분은 자신이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도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신 제사의 번제물이었던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셨어요. 자, 어려워요? 자, 구약에서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우리 레위기서 공부했죠. 5가지 제사요.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왜 안수한다고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지은 죄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같이 죽으셨음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제사에 문제가 있거나 제물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돼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자, 세례에 대한 공부했죠.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 죽는 제사가 필요 없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제사를 지내버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장자예요.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장자가 있다는 것은 차자들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맏아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 돼요. 왜? 아버지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장자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장자가 있다는 것은 차자들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건 비유예요. 그 하나님의 차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장자의 개념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죠. 여기서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고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죠. 그러므로 장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저는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금 이어령 씨가 암에 걸렸대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신문을 제가 보니까, 글을 보니까 나는 숨이 멎을 때까지 글을 쓰겠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같이 한번 호통 한번 칠까요? 띄워주실래요? 시작.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고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 우리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평강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평안해요. 오히려 그 죽음을 반겨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죠. 그래서 그때의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뭘 설파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 자, 가짜 황제 가이사는 너희들의 재산을 없애고 집을 불태우고 너희들의 목숨을 해할 수 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너희 영혼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세상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복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려졌다고요? 창세 전부터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만 따로 끄집어와서 공동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서를 보니까 복음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심을 알 수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고 종결된 어떤 사건을 말하죠. 자,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고 하죠. 복음은 복음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자격과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에 의해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이죠. 구원에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한 부분을, 마지막에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기독교는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디로든지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간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핍박 중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죄인으로 호송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고,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의 뇌리에 복음이 명확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또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 오늘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증거됐던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대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다 아멘하고 이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며 이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다시 찾아와 가정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이 가정 안에 완벽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담을 넘어 이웃집을 향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복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은총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